기독교교회 김진홍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교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3년이 넘도록 우리의 일상을 꽁꽁 묶어놓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초연결 비대면 사회를 갑작스러운 현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드러난 민낯에 다양한 것이 있겠지만은 저는 기독교 영성 상실, 공동체성 상실, 공교회성 상실, 그리고 공공성 상실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는 한국교회에 기독교 영성의 셈이 고갈되었다는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해는 다양합니다. 저는 기독교 영성을 하나님 앞에 머무름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머무름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자랑인 새벽기도, 산기도가 시들해졌습니다. 급기야 한국교회는 뭔가 부산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스스로 불안해지는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강박증을 해소하려는 듯 한국교계 신문에는 갖가지 세미나 안내 광고로 채워집니다.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사업가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영성을 잃어간다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한국교회가 마주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1989년부터 2003년까지 15년 동안 선교사로서 이집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슬람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막의 콥틱 수도사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이란 영혼의 갈급함으로 세속을 떠나 깊은 광야에 들어가 고독 가운데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박해의 시대가 끝나고 4세기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자 기독교인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공인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기독교의 세속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제자도는 사라지고 세상의 권력과 물질적인 풍요가 성도들의 눈앞에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은 이런 변화를 신앙적인 위기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앙적인 위기감을 느껴 세상이 주는 달콤함을 뒤로하고 광야와 사막을 찾아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성 안토니오였습니다. 성 안토니오 수도원은 카이로에서 250km 떨어진 동부 사라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면서 쉼이 필요할 때마다 자주 찾았던 곳입니다. 찾을 때마다 수도사들의 환대로 따뜻한 하룻밤을 지내곤 했습니다. 이것을 환대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사막의 교부들은 나그네 환대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환대는 언제나 정성스러웠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맑은 수도사들의 눈망울을 통해서 영혼의 정결함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성 안토니오 동굴입니다. 이 동굴은 수도원에서 도보로 1시간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엘 카라라 산맥 중터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성 안토니오는 AD 312년에서 AD 356년까지 44년 동안 기거하면서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동굴 앞에서 내려다보는 동부 사라 사막은 척박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의 품처럼 안온했습니다. 석양 무렵 온 대지에 어스름이 밀려올 때 느껴지는 아늑함과 평온함을
여태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청년 안티오니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도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도 생활의 창시자 성 안티오니오의 금욕 생활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단시일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영적 투쟁을 통해 연단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세상적인 부귀와 권력을 얻음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좁은 길, 고난과 십자가의 도를 따라 감으로써입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그와 같은 부정과 포기의 삶입니다. 기독교 영성에는 성자적인 영성과 혁명가적인 영성이 있습니다. 성자야말로 자신의 죄성을 깊이 사유하는 자이고 혁명가야말로 세상의 불의를 깊이 사유하는 자입니다. 성자적 영성의 핵심은 사랑이며 혁명가적 영성은 정의에 대한 열정입니다. 사랑과 혁명은 함께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이 없는 혁명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 없는 혁명은 의미가 없다. 사랑이 없이는 진정으로 혁명을 이룰 수가 없다. 사랑이 혁명이다. 십자가가 혁명이다. 자기 부정이 혁명이다. 그런 혁명만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혁명 없는 사랑만을 꿈꾸거나 사랑 없는 혁명만을 추구합니다. 한편에서는 오직 자신에게 위로를 주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꾸거나 대의를 위해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사랑이 없는 사회적 변혁을 이루려는 정치 이념에 함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은 있지만 어디에서도 예수 사랑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은 성자적인 영성과 혁명가적 영성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갈릴리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 있었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첫 부름이 있었던 곳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첫 설렘이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첫사랑, 첫 설렘, 첫 부름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첫 설렘이 있는 나의 갈릴리는 어디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어느 수요일밤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김군 특별 찬송 하시오 라고 했을 때 주저함 없이 불렀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것이 나의 갈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곳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그리고 전도사 시절 이 마을은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교국이기에 한 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각오로 새 및 겨울 찬바람을 맞아가면서 가가호를 방문하여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가 나의 갈릴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첫 설렘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이 마음을 찌릅니다. 문제의 답은 기독교 영성 회복에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된 환경에서 어떻게 목회해야 하느냐고 묻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일은 언제나 영성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엉뚱한 곳을 기웃거리지 말고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목회자가 먼저 자신에게 대하여 절망합시다. 골방에, 교회 마룻바닥에, 산속 기도원에 홀로 앉아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절망합시다. 문제의 답은 기독교 영성 회복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교회 민낯 중 하나는 한국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운명이나 생활, 목적 따위를 같이 하려고 하는 집단이 갖는 성질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동체성은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성을 실제로 만들어가는 것은 성령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령의 코이노니아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먼저 수직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수직적인 코이노니아는 성령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수평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수평적인 코이노니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평적인 코이노니아에는 또다시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서로 교제하고 중보 기도를 나눔으로써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영적 코이노니아입니다. 둘째는 공동체의 지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긍휼히 여기는 정신적인 코이노니아로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차원의 교제를 말합니다. 셋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실제적으로 필요한 물질을 채워줌으로써 한 몸의 삶을 실천하는 물질적인 코이노니아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사회적인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코이노니아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에게 범위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차원의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는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만 합니다. 진정한 공동체성은 교환 관계가 아니라 선물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공동체란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커뮤니티란 말은 라틴어 쿰과 무니스가 합쳐진 말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공동체는 선물을 함께 나누는 관계라는 뜻입니다. 교환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가 된 관계, 이것이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 강화하기 위하여 교회가 교환의 공동체에서 선물의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환을 지배하는 개념은 이 물건값이 얼마의 값어치를 가졌느냐라는 물건의 값어치이고 그 교환을 통해서 얻는 것은 이익입니다. 반면 선물을 지배하는 개념은 사랑이고 그것을 통하여 얻는 것은 명예입니다. 진정한 공동체성은 교환 관계가 아니라 선물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사랑의 순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선물 공동체는 생명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가 그 예입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선물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습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선물을 사람들에게 순환시키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성령은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봐야 할 것을 유난히 강조합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봐라는 성경의 명령은 그들이 삶의 근거를 상실한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의지할 가족이라든가 농사를 지을 땅이라든가 아무튼 살아갈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근거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가 잘 살펴서 돌보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한국 교회는 더 나아가 민족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왕 같은 재상으로서 민족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세상은 기독교와 신천지 이단 사이에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공동체성을 상실하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교회는 기복적인 신앙으로 복음을 개인화했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회와 민족 공동체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는 메시지를 남발하거나 그런 신앙생활을 묵인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한반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복음적 살림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복음을 탈역사화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한몫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간적으로 죽음 후 장소적으로 저 세상이라는 천당 개념으로 제안했습니다. 성속을 분리하는 이원론으로 이 세상을 조만간 망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믿음을 바랍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인 종교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메가처치를 몇 개나 가졌느냐를 자랑하기보다는 진정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진력을 다해야 합니다.